오늘부터 넉 주 동안 말씀의 주제가 모세 난관을 돌파하다. 오늘 첫 번째 홍해 앞 난관을 돌파하다. 홍해 앞 난관을 돌파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비를 난관이라 합니다. 어려운 일, 삶의 고비. 저 언덕을 어떻게 넘지? 저 강을 나 혼자 어떻게 건너지? 그게 고비예요, 고비. 바로 그게 난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난관을 만납니다.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무지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난관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난관을 만납니다. 저 언덕을 나 혼자 어떻게 넘지? 이런 난관 여러분에게도 한두 가지 있으시죠? 지금 우리는 그 난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난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난관 앞에서 아예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이걸 어떻게 넘어? 이 강을 나 혼자 어떻게 건너? 난관 앞에 아예 주저앉아 절망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난관을 돌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난관을 돌파하여 난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난관을 돌파하여 난관 너머에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관 앞에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난관을 돌파하고 그 난관 너머에 예배해 두신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이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해를 떠나 난관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이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묶여 살았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400년짜리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4년이 아니고, 여러분 40년이 아니고 400년의 억압의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잠시,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큰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엄습하였습니다. 10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기쁨이 잠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픈데 약을 주십시오. 함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다 진통에는요, 나름대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그 원인에 맞는 약을 처방하죠. 머리가 아픈 것을 두통이라 합니다. 배가 아픈 것을 복통이라 합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진통입니다. 두려움은요, 마음의 진통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의 진통이라면 원인이 있겠죠. 원인.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으로 마음에 고통이,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자,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10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가까이 왔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그것도 아주 가까이 먼지를 일으키며 뒤쫓아 왔습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 파라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도 신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신인데, 여러분 파라오라는 말 자체가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나도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파라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다시 교만하게 되고 다시 완악하게 되고 놓아 보내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따라갑니다. 다시 잡아오려고 말이죠. 오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두려움의 원인은 없을까요? 자, 파라오의 군대가 바짝 뒤따라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참 길게 살지 않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참 죄송한데요, 제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쪽에서 나를 잡으려고 누가 쫓아오면 앞쪽이 열려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하의 파라오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바짝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쪽에 살 길이 열려져 있으면 뒤에 천하 없는 것이 쫓아와도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어려운 게 뒤에 쫓아오는데 앞쪽도 막혀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앞쪽이 열려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뒤에 쫓아오는데 앞쪽이 막혀 있을 때도 참 많더라.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도 충분히 동의하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혀 있는 그 앞쪽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복합적인 거예요. 사실은 1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시루떡 한 조각처럼 오늘 본문만 한 조각 떼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파라오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 이게 두려움의 원인 같지만 14장 전체를 보면 앞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두려움의 큰 원인이 분명합니다. 자,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 뭘까요? 이게 두려움의 원인 맞지만 진짜 두려움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10절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본 적이라는 말은 자꾸 쳐다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있는 다음에야 안 볼 수는 없죠. 머리가 있는 다음에야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 적이라는 말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어디까지 왔는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어디까지 왔는지, 내 등 얼마만큼 왔는지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여러분, 사람이 자꾸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만 커집니다. 사실 여러분, 표면적인 원인은 뒤에 파라오의 군대, 앞에 막혀있는 홍해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그들이 자꾸 이 현실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쳐다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데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려움만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주워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의학은 우리 인체 오장육부를 소우주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이 우주예요, 우주. 힘줄과 신경과 맥,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장육부가 우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의학은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 눈은 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간이 나쁘면 당장 눈이 표가 납니다. 눈이 피곤하다든지, 간이 나쁘면 눈이 노랗게 변한다든지. 눈과 간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의 눈이 건강하려면 간부터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한의학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마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 눈에 보는 것에 따라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따먹기 전에 하와의 마음이 저 선악과 먹기에 참 탐스럽게, 이게 쉽게 줄이면 탐욕이에요. 하와의 마음에 탐심의 마음, 저 선악과를 참 따먹으면 좋겠다는 탐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와가 탐심의 마음이 생겼는데 그 앞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본 적, 결국 눈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니 그 눈이 마음과 이어져 있어요. 마음에 탐욕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자꾸 쳐다봅니다. 어려운 현실을 자꾸 보고 또 봅니다.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자꾸 보고 또 보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눈 때문이에요. 눈. 왜 그것을 자꾸 쳐다보는지. 내 힘으로 될 수도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왜 내가 자꾸 그 어려운 현실을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은 아주 무서운 폭탄과 같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나를 죽이는 폭탄이에요. 두려움은 결국 내가 죽습니다. 내 영이 죽어요. 내 맑은 마음이 죽어요. 내 인생이 죽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씩씩한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폭탄이다. 얼마 전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맞다, 이게 세계 여론입니다. 우리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늘 밑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참 초조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의논하여 북한에 대한 경고로 우리도 동해안에 미사일 몇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죠. 여러분, 그 미사일 이름이 뭐냐면 에이테컴스라는 미국 탄도미사일이에요. 에이테컴스.
이는 굉장히 유명한 미사일인데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에이테컴스가 왜 북한에 대한 경고냐면요, 자, 에이테컴스라는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이 미사일이 왜 무서우냐, 미사일 앞부분에 탄두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 머리죠. 이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 아들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테컴스는 엄마 미사일이에요. 이 엄마 미사일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머릿속에 수많은 자탄, 아들 폭탄이 들어있는데 아주 큰 축구장 4개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지 못하도록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도발하면 우리가 이런 무기를 쏠 수 있다, 이런 경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모폭탄이라면, 여러분, 두려움이 모폭탄이라면,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 두려움이라는 모폭탄 안에 수많은 자탄들이 들어있어요. 이 자탄들이 터지면서 내 인생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탄이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 하나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자탄들이 터지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두려움이 에이테컴스, 모폭탄이라면 그 두려움이라는 미사일 안에 들어있는 자탄이 있어요. 11절 첫 번째 자탄은 원망입니다. 원망. 모세에게 이르되,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을 원망이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은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왜 이끌어내었냐뇨. 400년 동안 묶여있던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주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자탄, 원망. 두 번째 자탄은 뭡니까? 비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그 두려움의 탄두에 있는 자탄이 터지는데 비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광야에서 엉뚱하게 죽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관하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미리 미래를 이미 당겨 비관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합니다. 12절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 사는 것이 낫겠다. 절망, 과거 회귀,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폭탄이 사실 무서운 게 아니고 그 탄두에 들어있는 이 자탄들이 내 인생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관하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과거로 자꾸 회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의 폭탄이 떨어지며 자탄들이 터지면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입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10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폭탄이 터졌어요. 그 마지막이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좋게 쓰일 때가 있고 엉뚱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떨 때는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었다, 기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고함을 쳤다, 소리를 쳤다, 하나님께 소리를 친 거예요. 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뜨끈뜨끈한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손님이 맛있게 드시고 가라고 설렁탕 국물이 행여나 식을까봐 또 불을 떼고 또 불을 떼서 뜨끈뜨끈하게 내어왔습니다.
손님이 숟가락으로 그 뜨끈뜨끈한 설렁탕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후룩 넣는데 너무 뜨거워 입천장이 조금 데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뜨끈한 걸 가져왔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설렁탕 국물을 뜨겁게 해가 나왔느냐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소리쳤다 했죠. 이런 거예요. 주인 나오라고 그래. 주인 나오라고 그래. 나를 왜 죽이려고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물을 내어놓았는지 주인 나오라고 그래. 소리쳤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모세는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그들이 두려운 것 왜 안 두렵겠습니까? 모세도 인간인데 그들이 힘든 것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모세가 만난 큰 난관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움의 폭탄이 터지면서 주인 나오라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이러냐고. 주인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 주인 나오라고 그래 라고 하니까 주인이 나와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14절 하반절입니다. 주인 나오라고 그래. 주인이 나왔어요. 그 주인이 하시는 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워서 소리를 칩니다. 주인 나오라고 그래라고. 주인이 나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가만히 있어 주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짖었다에 대한 응답입니다. 막 소리를 치니까 조용하시오, 조용하시오. 나온 주인이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합니까? 저게 맞다, 저게 길이야, 저게 답이야, 이게 깨달아져야 조용하지. 막 두려움으로 입이 떨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떨리고 주인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죽이려고 일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조용히 해집니까? 맞아, 그게 답이야. 답이 깨달아져야 조용히 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난관을 돌파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난관을 돌파할 해답을 주십니다. 먼저 조용히 시켜놓고. 그 해답이 뭡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큰 난관을 돌파할 해답, 그게 13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3절이 조금 긴 구절입니다. 여러 문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3절의 핵심되는 문장, 13절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되는 문장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려움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난관의 돌파 해결책이 뭐죠? 또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보는 것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쳐다보거라. 이게 두려움의 난관 돌파 해결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큰 두려움이라는 난관을 만난 모세가 그 난관을 돌파하는데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뒤따라오는 파라오의 군대 자꾸 바라보고 자꾸 쳐다보다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두려움이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난관, 그 돌파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주님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침내 이 두려움이라는 난관을 돌파하여 이 난관 너머에 있는 축복, 이 난관 너머에 있는 기적,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난관을 돌파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400년 그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사슬에서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좀 쳐다보라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힘이 남아도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글자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이 권능이 남으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거기에 난관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뒤쪽은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쪽은 홍해가 가로막고, 나도 모르게 내 작은 가슴에는 두려움이 커져 있고, 난관입니다. 난관. 예기치 않는, 내가 초대하지 않는 두려움의 난관, 우리 인생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 난관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난관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위하여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세요. 난관을 돌파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발밑에 현실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싸우는 것 구경하는 하나님, 우리 싸우는 것 채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대요. 내 뒤를 따라오는 파라오의 군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래요.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고 떨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동작 그만이죠. 가만히 있어, 동작 그만. 여러분, 동작 그만은 부동자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부동자세 이런 걸까요? 오히려 부동자세라기보다 신뢰의 자세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에 내가 할 게 없어. 그분께 이 두려움을 맡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부동자세가 아니라 신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보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승리를 주실지 나는 지켜보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병이, 어떤 원수 마귀가, 어떤 더러운 귀신이, 어떤 파라오의 군대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용사. 하나님을 당해낼 자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오.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이 문제, 이 아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이 싸우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에는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이력서와 지원서를 내었지만 원래 이번만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 여러 번 떨어졌어. 여러분 그 심정 알지요? 그죠? 처음에는 재미삼아 장난삼아 쉽게 내었는데 나이가 차가고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 이번에 이 이력서는 걱정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의 무게는 더 무거웠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숨이 막혔고 숨이 막힐 때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넘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 씨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합격했다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툭 흐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기뻤다. 그런데 이분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기뻤다. 그 다음이 뭐냐? 그러나 잠시 후 헛웃음이 나왔다. 헛웃음. 기쁘면서도 헛웃음이 나왔는데 이런 헛웃음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껴졌던 두려움의 무게. 여러분, 이 전화를 받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껴졌던 두려움의 무게, 이 두려움의 무게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전화 한 통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무게가 다 날아가 버렸구나. 전화 한 통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 두려움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전화 한 통 때문에 그 큰 두려움의 무게가 다 날아갑니다. 합격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엄청난 무게가 전화 한 통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진짜 무거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전화 한 통 때문에 이 무거운 두려움이 다 날아가 버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릴 때 날아가지 않을 두려움이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귀를 울립니다. 우리 영혼을 울립니다. 누군가가 들려온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승리를 만드신답니다. 홍해를 해결하십니다. 파라오의 군대를 해결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 이 하나님을 바라봐. 이 하나님을 바라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두려움의 난관이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난관이 돌파되고 그 난관 너머에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예배당, 시원한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어디서 들려온 합격하셨습니다. 전화 한 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너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의 장벽, 두려움의 난관이 돌파되게 하시고 그 난관 너머에 있는 위대한 축복, 위대한 은혜, 그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는 난치와 불치의 병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난치병, 우리는 불치병이라 하지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사전에 어찌 난치가 있고 불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 내미셔서 병 가운데 아파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난치와 불치병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태워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구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문을 여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함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